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은 단순히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험은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바쁘게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기계처럼 눈을 뜨고 허둥지둥 일터로 향하며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다가 결국 지쳐 침대에 쓰러질 때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조용한 질문,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존재하는 것인가?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잊힌 듯 보이는 단순한 것,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지만 제대로 활용해 본 적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돌아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비밀의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은 자기계발서나 생활기술 강좌에 있지 않으며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음챙김이며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챙김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삶을 온전히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지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존재하는 건가요?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지금 바로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들을 내용보다 당신의 이 대답이 바로 당신에게 마음챙김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 깨닫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깨어나는 것을 배웁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당신 안에 있는 바로 그 깨어남을 통해 삶의 주인이 되는 비결을 탐색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모든 것이 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빠르며 쉬워졌습니다. 손가락 한 번의 터치로 음식을 주문하고 정보를 찾고 전 세계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연결될수록 인간은 단절되고 정보가 넘쳐날수록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집니다. 혹시 알아차리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고 의식이 깨어남과 동시에 뉴스, 이미지, 알림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식사 중에도 스크롤을 멈추지 않고 일하는 동안에도 수십 가지의 생각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하루에 미완성된 생각들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머릿속은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는 몇 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만성적인 산만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일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 극심한 피로, 방향상실은 단 하나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신을 소홀히 한 수천 개의 작은 순간들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바쁘고 활기차며 목표로 가득 찬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다면 그 모든 노력은 성공이라는 색으로 칠해진 도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아를 쫓다가 스스로를 잃는다. 그렇다면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그 소용돌이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부 세계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답은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거나 모든 전화를 끊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으며 그것은 마음챙김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음챙김이 진정 무엇이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이 아닌 핵심 열쇠인 이유를 함께 명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챙김에 대해 들으면 그것이 명상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모든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챙김이 아닙니다. 적어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깊고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말이죠. 초기 불교에 따르면 마음챙김은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입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곡 없이, 회피 없이, 판단 없이
단지 명확하고 정직하며 깊이 있게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걸을 때 발 아래 땅의 감촉을 느끼나요? 아니면 어제 끝난 대화에 마음이 끌려가고 있나요? 마음 챙김은 당신의 모든 주의를 현재로 되돌려 당신이 잃어버린 삶의 모든 순간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마스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무지 자동적인 반응, 그리고 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환상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 마음의 어두운 영역을 비추는 등불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즉각적인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여 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불안, 분노, 슬픔, 외로움, 심지어 당신의 일상적인 미소 속에 있는 가시까지도요. 그러나 바로 그 직시 속에서 해방이 시작됩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전에 멈추게 하고 분노가 그저 구름일 뿐이며 당신이 폭풍우 치는 하늘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도와줍니다. 그것은 때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단지 깨어있는 채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폭풍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작은 것들,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들이야말로 삶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음 챙김이 어떻게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넘어 감정, 행동,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동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요.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삶의 여정 전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면밀하고 깨어있는 방식으로 관찰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타인의 기대에 버려질까봐, 비난받을까봐, 실패할까봐 하는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분노를 느끼고 차가운 시선에 위축되고 작은 실패 한 번에 한 달 내내 자신감 부족에 빠져버립니다. 이 모든 반응들이 마음 챙김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프로그램된 심리적 습관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매일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 챙김이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음 챙김을 할 때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은 분노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판단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저 존재하며 관찰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의 희생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이 당신에게 부여하는 첫 번째 힘,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응답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 도망칠 것인지 직면할 것인지, 계속 상처 줄 것인지, 치유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작은 선택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각각의 선택은 반복되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당신이 될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이 환경의 희생자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삶의 경험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존재하기만 한다면 의식적으로 한 번 숨쉬기, 진정으로 존재하며 타인의 말에 한 번 귀 기울이기,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멈추기,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업식의 전체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적 여정에 새로운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할수록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깊은 변화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모든 어두운 영역을 비추는 빛이며 당신이 한때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무의식적인 본능을 명확히 보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아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기반입니다. 외부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속의 모든 보이지 않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단지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온전히 존재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명상실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은 깨어남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마음 챙김의 빛 아래에서 몇 가지 아주 일상적인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연습할 수 없는 순간이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판받을 때 보통 우리는 반격하거나 상처받아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이 있다면 당신은 저항하는 말을 하기 전에 멈출 것입니다. 숨을 쉬고 상처받은 느낌, 분노, 자신을 방어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런 것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 고요함 속에서 본능이 아니라 지혜로 반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일반적으로 자만심은 모든 말과 시선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취와 동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이 있다면 이 성공 또한 왔다가 가는 현상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감사하며 모든 것이 덧없음을 분명히 알기에 겸손해집니다. 식사할 때 음식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마감일을 생각하거나 최악의 하루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의 향과 질감, 접시에 닿는 손의 감촉, 숟가락 사이의 모든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진정으로 식사할 때 당신은 깊은 존재감으로 몸과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치유의 의식입니다. 슬픔, 불안, 고독을 느낄 때 마음 챙김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감정들과 함께 머무르고 도망치지 않고 인식하고 보듬고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귀 기울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마음 챙김은 당신이 단순히 대답할 차례를 기다리는 대신 진정으로 듣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비판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고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 속의 불안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당신은 능숙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된 존재감으로 무너진 듯했던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어둠 속의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지만 무지로 인해 넘어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밝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마음 챙김을 성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씨앗처럼 존재하며 단지 단순한 순간들의 연습으로 물을 주면 싹을 틔울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흐릿한 안개 속에 길을 잃게 만드는 일반적인 오해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들을 풀고 나면 마음 챙김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당신이 한 번 더 온전히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할 뿐입니다. 마음 챙김은 책, 강좌, 현대 강의에서 많이 언급되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잘못 이해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오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방식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변화를 보지 못하고 실망하며 결국 마음 챙김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흔한 착각들을 명확히 밝혀내어 당신이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껍데기 속에서 헤매다가 이 수행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오해, 마음 챙김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을 비우거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의 마음이 생각, 감정, 심지어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억누르거나 쫓아내거나 서둘러 고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존재하고 명확하게 보면 됩니다. 마음 챙김은 시원한 바람과 같아서 불을 끌 필요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불길이 훨씬 덜 격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마음 챙김은 단지 편안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얻기 위한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온한 느낌은 부수적인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마음 챙김을 연습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도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진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깊은 상처. 당신은 더 이상 헛되이 발버둥치거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의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마음챙김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반에서만 당신은 삶을 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마음챙김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마음챙김은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긴장을 놓아버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챙김에 능숙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매 순간 자신에게 정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마음챙김 호흡만으로도 하루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하고 온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크고 깊으며 미묘한 오해는 마음챙김이 명상가나 깨달은 사람들을 위한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음챙김은 눈 덮인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길 때 바로 발 아래에 있고, 온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당신의 눈빛 속에 있고, 한숨 속에, 눈물 속에, 용서를 배우는 자아가 부드러워지는 속에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친근한 부분, 즉 이론이나 형식, 화려함 없이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짧지만 소중한 인생의 매 순간을 깊이 살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돌아가는 삶의 예술입니다. 마음챙김은 존경할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서 만져지고 실천되고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챙김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시간, 조용한 공간 또는 명상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무심코 자신과 깨어남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숨을 쉴 수 있는 언제든지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온전한 존재감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당신이 완벽하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호흡.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 호흡은 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조절하거나 억지로 통제할 필요 없이 단지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다. 나는 숨을 내쉬고 있다고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일 때마다 당신은 생각의 혼란스러운 흐름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1분, 5분, 아니면 단 3번의 호흡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호흡에 진정으로 존재하세요. 당신은 내면에서 펼쳐지는 온화한 고요함에 놀랄 것입니다. 둘째, 감정 관찰. 판단하거나 동일시하지 않고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등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세요. 이것은 분노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것을 쫓거나 밀어내거나 서둘러 고치려 하지 않고 관찰하세요. 감정을 방문 온 친구처럼 바라볼 때 그것은 더 이상 침입자가 아니라 내면을 비춰주는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감정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마음챙김은 당신이 휩쓸려가는 대신 파도 위를 타는 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셋째, 모든 작은 행동 속에서 마음챙김 실천하기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세요. 물의 온도, 비누향, 손과 접시가 닿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모든 발걸음, 발걸음에 맞춰진 모든 숨결을 느껴보세요. 마음챙김의 빛 아래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들이 삶의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들을 하되 온전한 존재감으로 하면 됩니다. 넷째, 존재감으로 경청하기. 누군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때 마치 그들의 말을 마지막으로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대답하기 위해서만 듣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 느끼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들으세요. 당신의 진실된 존재감은 말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공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고요한 순간 갖기.
단 5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저 숨 쉬고 당신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세요. 모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길을 잃을 때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고 가장 순수한 능력인 깨어남으로 어떻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초대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능력, 즉 깨어남의 능력 위에 쌓인 먼지층을 걷어내기 위해 함께 여정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마음 챙김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더 깊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어떤 경이로운 것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작은 순간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삶은 당신이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온전히 존재하는 마음, 멈춰서서 보고 숨쉬고 사랑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바로 이 내용을 다 읽는 순간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무도 당신 대신 깨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 하나의 의식적인 호흡으로라도 실천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건 말이죠.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외부의 모든 변동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이 도망치는 대신 앉아서 듣고 미소 지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풍 또한 깨어있는 하늘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깨어남이야말로 다른 삶의 방식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고군분투하지 않으며 혼란스럽지 않은 깊고 단순하며 견고한 삶입니다. 더 이상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여기까지 함께 읽어주신 당신께 저는 당신의 일부가 이미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여정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를 열고 내면을 치유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나는 지금부터 깨어있는 삶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댓글을 남기거나 당신이 온전히 존재했던 깊은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그것을 적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나는 깨어있는 삶을 선택하며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혜, 사랑, 그리고 깨어남의 빛이 이끄는 내면으로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평화가 있기를.